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요즘 25년도를 마감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감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더 가까워졌음을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각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이 기후가 엄청 힘들어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니까 안전하고 또 공산주의니까 불안하고 무섭고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무섭고 공산주의에서도 무섭고 또 날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는 징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처럼 천국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천국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는 값없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은혜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어지는 은혜인데 구원을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저께 어떤 영상을 봤더니요, 처음에는 값없이 받은 은혜처럼 쫙 설명하더니 마지막에는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합니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싹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이 목사도 처음에는 맞는 거라고 은혜 잘 받아야 된다고 쏙 빠져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은 빠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최선의 방법이 인간의 힘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령 죽으리라, 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끝까지 볼 수 없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피값으로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대충 해석을 해서 너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져 주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길밖에 없어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을 놓고 다른 걸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교회 교리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25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즉 예수님의 피값은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원래는 화목이 기본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내 아빠, 하와야 내 아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그래 그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이 끊어진 화목을 이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또 붙어요. 이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그 결과물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에 지은 죄, 즉 과거의 모든 죄, 구약시대부터 이어진 모든 죄들을, 사람이 지은 죄를 다 간과하셨다, 간과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좀 깊이 들어가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죽이고 배를 갈라서 머리는 내장을 다 버리고 피도 버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죄를 번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거는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면 계속 그 죄를 위해서 계속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범했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림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지어서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죠. 매번 드려야 되는 죄예요. 근데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셨다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간과해 줄게, 넘어가 줄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걸로 취급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 참 이 표현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 결정체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우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틀에서, 그 박스 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구분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계시냐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에서 28절 다 성경책 다 펼쳐 있으니까 자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요 계속 강조해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믿음. 왜냐? 율법과 행위로는 그 어떠한 여건도 되지 않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뒤에는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한 분 되신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이나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대상자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27절 보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법, 여기도 법이 나오지 않냐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냐고, 행위가 필요하지 않냐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아니죠. 믿음의 법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니 이 믿음의 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노라 이 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준다. 그래서 칭의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성경책을 팔아, 야고보서를 팔아. 뭐라고 나왔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바로 칭의라고 했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뭐 억지나 어쩔 수 없이 뭐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불량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돈을 빌려줘. 얼마가 필요해?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빌려줬다는 거죠. 저도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매스컴에 나온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잖아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행함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보고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야, 너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 소리 들으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할지언정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사업체나 가정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너를 봐서 내가 예수 믿을게,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요, 율법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 봐봐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들지 않고 자꾸만 그 말씀을 난도질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라 하니까 뭐 이상한 율법이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10가지로 취약할 수 있잖아요. 10계명으로. 그 10계명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걸 하나로 뭉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이 곧 사랑이란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어떤 율법이 있어 어떤 율법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 사랑을 완전케 하려.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 사랑이 율법을 제껴놓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율법을, 그 십계명을, 그 사랑의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아니 10장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의 원수가 누구인가? 아니면 전도하라고 했으면 전도하자. 그리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대하는 모습이 온전히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주일에만 챙겨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서 어플로 다운받아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간 성경책을 읽든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은 말씀과 가까워져서 항상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돼.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은혜 받고 은사를 받으면 그걸로 된다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거는 막 강조하고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말씀 읽으라는 소리는 안 한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심지어 예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등등등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성시교독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폐하여 진다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사랑 가운데 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은사,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져서 말씀대로 순종을 많이 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은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쇼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애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면 믿음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 은사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 걸 들었어요. 이게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이 여러 가지의 나쁜 점이 있는데 한번 받고 나서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막 놀라잖아요. 거기 매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인데도 가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기몰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십계명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신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